자, 랩넌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늘 찬양할 때 보니까 우리 4학년 형아들이 또 한샘이가 너무너무 열심히 찬양을 하더라고. 우리 박수 한번 쳐줄게요. 짝짝짝짝. 우리 나원우, 또 허니, 하율이, 도영이, 한샘이 너무 율동 너무 열심히 했어요. 예, 잘했어요. 오늘 제목은 절대 여정을 가는 랩넌트. 하나님께서 절대 여정을 갈 수밖에 없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네. 오늘 조금 목이 안 좋으니까 집중해서 듣도록 합니다. 자, 여기는 뭐 같아요? 뭐 같아? 이거는 뭐 같아?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이거 뭐 같아? 이거는요, 사람들이요, 사람들. 사람들인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어요. 엉덩이를 하늘로 들고 머리는 땅에 박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거는 모스크라고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2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커다란 성전이 있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딱 한 조그만한 자리에 사람 한 사람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 신인 알라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가면은 우리나라 면적의 9배 정도 큰데 이 큰 나라의 사람들이 85%가 무슬림이야. 알라를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갈 때 뭐라 그러냐면 서약을 하고 들어가. 우리는 알라가 유일신이야. 우리는 알라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어. 그래서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않기로 약속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또 어떤 의무가 있냐면 하루에 5번씩 기도해. 누구한테? 알라한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집중해서. 그런데 이 나라에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파송돼 갖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가셔서 알라가 유일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너희가 가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 라고 전도하고 선교하러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파송되어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한 나라를 보여줄게요. 여기는 중국이야, 중국. 중국인데요. 중국에서는 법적으로 너희 예배 드리지 마.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잖아? 그러면 경찰들이 와서 잡아가. 그래서 감옥에 가둬놓고 몇 년 동안 살게 만들어요. 이렇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라에서는요, 내가 목사야, 내가 선교사야, 내가 하나님 믿는 성도야 라고 절대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잡혀가니까. 그리고 추방당해서 영원히 중국 땅에 못 들어가요. 이런 나라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서 전달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랩넌트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롭게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친구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하죠?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만약에 중국에 태어났다면, 만약에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다면 랩넌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듣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 같이 불행한 게 없어. 왜? 영원한 지옥으로 갈 거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불이 활활 타는 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요, 너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이 시간에
귀를 쫑긋하게 듣고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토마스야. 토마스인데 이 사람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없었어. 복음이 없고, 복음이 없으니까 찢어지게 가난해, 나라가. 그리고 백성들은 무시당하고, 또 하인들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 나라의 이름이 조선이야, 조선. 이 조선 땅에 토마스란 사람이 영국에서 야, 조선으로 가는 배가 언제 뜬다더라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직업을 버리고 성경을 여러 권 사가지고 조선으로 가는 배를 타게 돼요. 그때가 1865년이에요. 이때에 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와. 그런데요, 배가 정박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와서 2달 반 동안 성경을 조선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 그 사역을 하고 있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북경으로 가면서 이 사람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했어, 조선으로. 그래서 너무너무 갈망하다가 1년 뒤에 1866년 8월 9일 날 또 다시 조선으로 가는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한국 땅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때는 너네 조선에서 절대 이 사람들하고 교역하지 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한국에 정박하지 못하고 떠돌다가 어떻게 됐냐면 조선 관군들이 쏜 화살에 배가 불타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끌려 나와. 그래가지고 관민들에게 몽둥이로 맞아서 칼에 찔려서 죽게 돼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생명을 걸고 복음이 전달돼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조선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확산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어서 렘넌트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거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자신의 피를 드리고 또 살을 찢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은 여기에 와 있는 게 가치 없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 최고의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장 값진 진주를 소유한 렘넌트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한 것처럼 가슴에 꼭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죽은 자를 살리는 렘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왜 선교사님들은 인도네시아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갔을까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선교사님들이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알지 못해요.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주러 가신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러 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땅 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간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전달해서 살릴까요? 무엇을 전달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 라는 사실, 갈보리산 언약을 전달하세요. 그러면 이 언약을 받는 사람은 살아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해 버렸어.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렸어요. 나의 운명, 나의 사주, 나의 팔자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렸어요. 그것이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어떻게 해결했나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불행해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불행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래서 40일 동안 감람산의 언약을 전달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가 소중해, 나 중심으로. 세상에는 있잖아, 돈이 있어야지 살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K-팝을 좋아하더라. 그래서 나는 노래를 많이 부르고 알 거야. 이렇게 문화 따라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요, 성공 따라가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 이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사실을 전달하는 렘넌트 되세요. 이 예수님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마가 다락방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으면 너희 죽을 거야. 예수 믿으면 잡아 가둘 거야. 예수 믿으면 죽어. 그런데 그 눈을 피해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 도대체 예배가 뭔데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와서 예배를 드리나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사실 하나 붙잡고 와서 마가다락방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절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렘넌트. 절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절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까? 이 절대라는 말은요, 아무 데서나 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절대는요,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너무 많이 써. 엄마한테 혼나. 야, 너 왜 거짓말했어? 엄마가 학원 가라 그랬는데 학원 땡땡이 치고 어디 갔다 온 거야? 엄마 절대로 안 할게요. 그렇게 또 엄마하고 약속해. 절대로 안 할게요. 그런데 다음에 또 빵꾸 내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 자, 게임하다가 엄마한테 들켰어. 엄마 절대로 게임 안 할게요. 약속해요. 절대 안 할게요. 절대 거짓말도 안 하고 게임도 안 할게요. 근데요, 또 엄마 몰래 게임해. 그게 우리야. 우리 사람이야, 사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절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면 되냐면 절대 언약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언약이 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얘들아, 이건 비밀이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이 사실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절대 계획이 뭔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대 계획이 뭐냐면 세계 복음화예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죽어가요. 에이, 뭘 죽어가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영혼이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슬퍼, 너무 외로워, 걱정이 너무 많아, 염려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응?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많은데 죽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걱정,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현장에 내 친구에게 뭐라고 알려주냐면, 야, 하나님 믿으면 끝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야. 누구한테? 내 짝꿍한테, 내 친구한테, 내 할머니한테, 내 아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절대 언약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렘넌트가 있어요. 이 요셉이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꿈을 꿨어요. 뭐라고 꿈을 꿨냐면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는 꿈, 11별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갔어. 형들에게 얘기했어.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이 나에게 절을 하고 11별이 나한테 절을 했어. 그러니까 이 형이 뭐라 그랬냐면 이 교만한 새끼, 이 교만한 자식, 뭐라고? 엄마 아빠가 너한테 절한다고? 우리들이 너한테 절한다고? 어디서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해. 그래서 요셉이는 형들의 미움을 샀어요. 그런데 이것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담았어. 아, 요셉이가 그런 꿈을 꿨구나. 그런데요, 미움을 받은 형들이 계략을 꾸미게 돼. 그런데 언약 잡은 아버지 야곱은, 언약 잡은 부모는 그 언약을 가슴에 담았어요. 그래서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 요셉은 이제 절대 여정으로 가게 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은 어떻게 되냐면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이를 죽여야 되겠어. 저런 건방진 자식, 형들하고 엄마 아빠가 지한테 절을 한다고? 우리 요셉이를 죽이자. 그래가지고 구덩이 속에서 구덩이에다가 빠뜨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를 구덩이에 빠뜨렸어. 너는 거기서 죽어. 살아서 나오지 마. 그런데 이 구덩이에 만약에 물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요셉이는 죽어요. 죽은데, 그런데 다행히 물이 없었어. 물이 없어서 요셉이가 살 수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들이 물이 없으니까 요셉이를 노예로 팔아먹자. 우리가 노예로 팔아요. 그래서 요셉은 잘못도 없이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있잖아요, 발에 구슬을 찼어. 이렇게 커다란 구슬을. 그리고요, 씻지도 못했어요. 시커매가지고 이제 팔려가요. 그런데 팔려가면서 요셉이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내가 왜 뭔 죄가 있어서 노예로 팔려갈까? 왜 우리 형들은 나를 미워하고 시기할까?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고 걱정했을 것 같아. 그런데 가면서 절대 언약을 가슴에 담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노예로 가서 기도하면서 노예살이를 한 거야. 그 집안 청소도 하고, 그 집안 심부름도 하고, 그러면서 노예 생활에 충실하게 기도하면서 임했어요. 감옥에 갔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했어.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감옥으로 간 거야. 그런데 요셉이가 왜 나를 감옥에 가야 돼?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래?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어요. 그게 바로 여정이에요. 여정은 가는 길을 말해. 요셉이가 꿈을 꿨어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았어요. 그런데 노예로 갔어요. 감옥으로 갔어요. 자, 불행인 것 같은가요? 불행인 것 같은가요? 요셉은요, 자기 안에 절대 망대를 세웠어요. 예,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웠어요. 어떤 망대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야. 그래서 어느 날 꿈에 시달리는 왕이 이렇게 얘기해. 야, 너희들, 내가 꿈을 꿨는데 너희들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찾아와. 그래서 감옥에 있는 요셉이를 불러서 꿈을 해석하게 돼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 꿈을 본 적도 없는 요셉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요, 그 꿈을 해석하게 돼요. 자, 그래서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버리니까 불신자들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로가 자기 손가락에 있던 왕의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집을, 내 나라를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네보다 나은 것은 왕자뿐이라. 높은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온 외국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총리가 되었어요.
고생인 줄 알았어. 노예로 가서, 감옥으로 가서 정말 운명 사주팔자인 줄 알았어. 근데 완전히 해방된 총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옮겨놨어요. 그래서 요셉이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되었어요. 알겠나요? 렘넌트 여러분, 이곳에 와서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결론이에요. 여러분, 절대제자 맞나요? 절대제자 맞나요? 예. 아멘 하는 사람은 절대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절대제자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제자의 축복을 주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전 세계를 바라보고 가세요. 전 세계. 어디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요, 문화에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돼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뭘 숨겨놨냐면 요셉 같은 절대 제자를 숨겨놨어요.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렘넌트 여러분이 절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가서 뭐 할 건데요? 그 사람들을 치유해야 돼.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치유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게 답이에요, 답. 이것을 가지고 치유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왕들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에요. 왕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거야. 재판관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하러 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알겠습니까?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손.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성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상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시고 예배 속에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제자들이 절대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절대 여정을 가는,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